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에게 이 말씀을 넣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종이 소화를 하게 하셔서 소화된 말씀을 이 시대 언어,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로 오늘 또 이 본문들을 잘 해석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증거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무엘이 특히 죽었다 이 얘기는 한 시대가 끝을 난다, 좀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알다시피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두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왕정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까지는 왕 노릇을 못하고 계속 가짜 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25장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한 이제 시대를 마감을 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 25장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는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5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마치 기드온 시대에 그 기드온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서 번병이 채번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번병이 채번할 때. 그건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시대가 육의 시대에서 영의 시대고 바뀌는 시대. 그 시대를 바뀌는 그러할 때에 바뀌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사무엘이 엘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는 그런 시대에 말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발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 엘리 시대에는 신앙 자체가 뭐냐, 여호와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계조차도 뭐냐, 우상 단지로, 그들의 우상 숭배식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상으로 이렇게 전락된 그러한 시대를 일컬어 가지고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더라.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걸 지금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증거되는 시대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쑥물을 먹이고 있어. 쑥물을. 그 쑥물이고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그럼 그 다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을 위반했어. 죄라는 것이고 뭐냐? 목적에서 이탈된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목적에서 이탈할 것 같으면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하냐?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룰대로 경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십격절이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룰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룰이 있는 거예요. 룰.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이 곧 뭐 누구냐?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재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편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이 시대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구약은 정한 기간 동안 까먹는 시간이에요. 이게 죽음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역사.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뭐냐?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이나 이런 문명을 개발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이 과학의 끝에 뭐냐? 인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오래 살고 싶다 이 얘기는 결국 그것이 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 죽음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인간은 영생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들은 다 영생해요. 영생을 하는데 불신자도 영생하고 신자도 영생을 하는데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 그게 영생의 나라고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그 뭐냐? 영벌의 세계, 영벌의 세계.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자도 있고 영벌 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먼저 영생하는 자들이 살아나가지고서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그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이라고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구원은 뭐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회복시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신자들이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가지고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못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살 텐데 거기에서 나아진 자들은 나무의 수완같이 죽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계획됐던 게 끝났으니까. 그때 이제 뭐냐? 천년 후가 되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게 둘째 부활인데 이때는 이거는 저주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신자들은 첫째 부활에서 살아났고 그 첫째 부활에 살아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되어가지고서 천년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 신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가서 천사들을 이제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신의 아들이 돼서 신의 나라를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천연왕국의 끝에 살아나는 자들은 뭐냐? 바다도 땅도 모두가 다 죽은 자들 다 살아내. 이게 둘째 부활인데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벌의 심판을 그때 가는 거예요. 각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둘째 부활엔 참여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그럼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둘째 부활이 그대로 주장을 못하지요. 그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자던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뭐하고 변화돼서 어디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이걸 흔히 휴거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는데 공중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때 뭐냐?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나라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강가에 12가지 나무들이 쫙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그 12달마다 이 과실들을 맺리는 그 세계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거기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리고 문 걸어 잠가 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 몰고 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몰고 올 때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아무튼 지금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장사를 지내고 나서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 사무엘이 죽고 나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살았는데 이제부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오늘 이게 상징적으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딱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예?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다윗을 중심에 두고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다윗을 중심에 두고서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두 부류의 사람이 쫙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발처럼 다윗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가일 같이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 자체가 심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야기는 심판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애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사를 내야죠.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있는 자를 뭐 하느냐? 작사를 내야죠. 그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잖아, 바로. 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를 어디에 수장시키냐? 홍해바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하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바름을 통해 가지고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되어버렸어.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그럼 애굽이라는 동네가 뭐 하냐? 죽음의 동네예요. 그건 죄와 사망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예요. 그게 마귀라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뭐하냐? 구원자의 모세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이 산으로 데려오라니까. 이건 마치 뭐 하느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 저 시온산에 있어. 시온산에 계시던 그 예수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내 백성들 빼내가지고 여기 데려와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고 오잖아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올 때 사명을 받아가지고서 아버지의 사명대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예수님의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시는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이 일들을 지금 구약 마당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섹션별로 다 달라도 다 예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 다윗의 그 일생 속에 나타나는 그 환경 볼 것 같으면 다 거기에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런 일 저런 일 할 것들을 다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싹 갈라지는데 그 갈라질 때에 그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라지느냐? 각각 자기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받는 게 뭐예요? 이름은 자기가 지어요? 부모가 지어요? 부모가 짓죠. 우리 이태걸 집사님, 정담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어요? 정담이라는 뜻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그릇으로 지금 이름을 지었대. 누가? 정담이가. 앞으로 정담이를 부를 때 너는 약속을 담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부르시라고. 맞습니까? 그거는 아빠의 바람이에요. 부모의 바람이라니까. 그게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그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뭐하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이것이 셈이라는 거 부르는데, 셈 말고 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표를 하다 뜻이야. 표를 하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브랜드 같이 브랜드가 뭐예요? 상표죠, 상표. 그게 이름을 지을 때 이태걸 집사님, 권보미 집사님이 정담이라 할 때 정담이가 브랜드라니까. 하나의 브랜드라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뭐 하냐? 정담이는 그 브랜드를 담고 있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로 이제 부모를 통해서 훈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면서 정담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글자 그대로 뭐 하냐? 부모는 정담이 속에 계속 뭐를 담느냐? 언약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것. 그러면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냐? 이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뱃속에서도 들었는데 태어나니까 또 듣고 있어. 계속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그걸 다 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담은 것을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풀어가신다니까.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 함부로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이름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다 모든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 부모가 지어줬는데 그 부모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아담도 흙으로 만들고 들짐승 새들도 흙으로 만들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그러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각양의 것들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만들고 아담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이름을 주느냐? 아담이 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짐승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와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모든 짐승들 아담의 휘하 속에 둔 거예요. 휘하 속에 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가 같으냐? 그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누구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에게 끌고 와 가지고 네가 이름 지어주라 이 얘기는 이제는 들짐승의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얘들을 낳은 거야.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고 창조됐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뭐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뭐냐? 심판주니까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배척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토기 비유로 했을 때에 진노를 담는 그릇이 있고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 두 그릇이요. 온 세상은 두 그릇이요. 크게 보면 그릇 두 개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그 그릇 두 개만 만들었다니까. 하나는 그 속에 예수 담는 그릇 만들었고 하나는 예수 없는 그릇 만들었어요. 예수 담는 그릇은 요것은 살아있는 그릇이고 요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생이 담긴 사람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가 담겨지지 않는 그 그릇은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뭐 하느냐? 영생의 세계에 갈 수가 없고 영벌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다른 쉽게 얘기해서 긍휼의 그릇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은 예수를 안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긍휼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이게 깨달아지면은 춤을 춰야 돼, 이게. 이 기쁨을 몰라, 이 기쁨을. 어쩌자고, 이런 무지랭이 같은 내게 그 예수를 담아주셨냐고,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막 하는 사람이 흠치 많은데 선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한테는 안 남기고 내 같은 무지랭이한테 담아놨느냐. 이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자다가도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간격이 있으세요? 이 간격을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이 그런 간격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돈이? 아니요. 안 된다니까. 제발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아시라고. 내가 답답해. 이 신자됨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어쩌자고 내 몸에 예수라는 그 예수를 담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냐고. 이게 말도 안 돼. 토기가 지가 내가 담겠어 이렇게 했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었잖아. 예수 담을 그릇으로. 그게 예수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한 때가 돼서 예수를 담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줬잖아.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나놓고 뭐하냐?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 쳐준다니까. 와, 너 억수로 똑똑하네.
아니, 우리 이태걸 집사님이, 권보임 집사님이 정담이를 지금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담이가 바라는 대로 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박수 쳐주잖아. 야, 네 억수로 똑똑하네. 네 착하네. 그럼 정담이가 커가지고, 그렇지, 내 착하지. 이럴 것 같으면 혼나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습니까? 그걸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그거 왜 나와야지요. 그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본받으라, 누구를 닮으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가시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게 분리하면 신자와 불신자인데, 신자는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고 불신자는 예수가 없는 그릇이고. 요거를 아담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 속에는 생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짐승 속에는 생기가 없는 것이고, 그냥 짐승,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을 줄 땐 그 이름 속에 속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세요. 짐승들 이름을 지을 때 네 사자 이러니까 그건 사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사자 보고 코끼리 했을 거는 코끼리가 됐을 텐데, 아담이 그렇게 지었어. 정확하게 그 짐승의 속성들을 다 알고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은 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지금 보세요. 각자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뭐냐? 부모로부터,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있어요. 육적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요한이 보아너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고,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래.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럼 그 이긴 것이 내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주님이 새 이름을 주는 것이죠. 내가 새 이름을 받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주님은 아무나 이기게 해줘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이기게 해줘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다들만 이기게 해주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겨주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박상철이가 노래 불렀잖아. 무조건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어디를 건너서라도 반드시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찾아가 가지고서 기어코 그 속에 누구를 담아놓느냐? 예수님을 담아놓게 돼. 그게 이긴 자가 돼.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줬다. 그러면 이긴 자는 누구를 찬송하겠어요? 그렇지요. 이기게 해주신 분을 찬송하지. 그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24장로가 면류관 벗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던져요? 어린 양에게 던지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면류관은 당신이 쓸 것이지 우리가 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이건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지가 잘한 것 같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냈고, 내가 그래도 충성을 했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한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자기 이름을 내는데,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가 구약이라고, 구약. 이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구약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꾸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하냐, 자기 이름이 삭제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기각당하고 내 세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세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내 나라가 확장됐다니까. 내 나라가. 율법 아래에서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그 율법의 끝에는 전부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이게 구약이라. 이게 옛사람이 사는 것이죠. 이게 부정모혈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가지고 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그때는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C에서 AD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 정점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BC와 AD로 바뀌어요? 죽음이요. 맞아. 누가 얘기했어요? 김수범이 이해하기 전에 박수 한번 쳤어요. 죽음이요. 죽음. 무엇의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내 옛사람의 죽음이지요. 내 옛사람은 뭐를 위해 살았어요?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살았죠. 자기 이름으로 살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을 해요. 저도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 한 것들이 다 내 이름에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데 실제 안 그래요. 전부 자기 거 챙기죠. 그래서 내가 또 해가 꼭 그때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저 시장통에 있으면서 사람이 오면 동전 딱 집어내가 땡그랑 나 구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율법 아래서는 다 지 이름을 했어. 지 이름으로. 누가 안 알아주면 하지도 않았다니까.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회사 갔다 와가지고 밥 숟가락만 빼면 뭐 들고 가느냐? 성경책 딱 이래 가지고서 여기 딱 그냥 가방 넣고 안 다녀. 왜 그걸 가방 넣고 다녀? 성경책 여기 딱 여기 가슴에 대고 여기에다 한 개는 모포 담요 하나 딱 끼고 딱 팔짝으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안 보나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지나가는 길에 꼭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셨거든. 집사님 꼭 그 시간에 만날 것 같으면 집사님 또 철양하시네요. 예, 철양합니다.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과부 생활을 억수로 오래 했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과부 생활을 했어요. 가가지고서 말이요. 집에서 잠자면 잠이 안 오고 꼭 불경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다 아끼고 내가 이게 한번 발동을 한번 시켜가지고 내가 특별 한번 이제 철야기도를 한번 시키려고 그러지. 자,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쫙 기도하고 막아지고. 담요를 그다 놔두고 오면 되잖아. 놔두고 온다, 가지고 온다. 꼭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누가 안 알아줘 보세요, 하는 거. 안 하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은 지금 성경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 열심과 특심에 비교할 것 같으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럼에도 뭐하냐. 지금은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 자꾸만 삭제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롯이 담겨지는 그 일이에요. 예수를 담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그게 인생이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살던 그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바꿔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그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 아멘? 성도는 뭐냐? 거룩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거룩을 담는 그릇. 그럼 거룩이 뭐냐? 우리는 자 거룩 이러면 또 윤리 도덕인데, 거룩은 따라합시다. 거룩은 예수다. 아멘?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 가르치는 거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화주의자는 거룩은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거룩이래. 술 처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그 거룩하대. 아니요. 하나님은 술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가지고서 또 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또 술 처먹으라 소리가 아니고, 인간들은 땅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선이라 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말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담을 것 같으면은 이젠 우리 안에 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기각당하고 예수의 인생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 맞습니까? 그럼 새 이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죠. 그럼 새 사람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가 여러분들 안 알아준다 해서 삐지지 말라니까. 맞습니까? 이 장미를 사놨다고 해서 장미 사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지 말라니까. 나 다시 안 살래 하지 말고, 안 알아줘도 주의 은혜로 샀으니까 열심히 사놓으라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놓고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놓는데 그걸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떠고 어떤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게 했으니 그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할 것 같으면 그걸 여러분은 공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럼 내가 자꾸만 못을 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는 담겨 있잖아요. 다 우리는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을. 새 이름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내가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지어주는 게 새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 이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는 전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14만 4천 이름이 누구 이름이더라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이죠. 내 이름이라고는 없어. 내 이름이라고 없어. 응?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에 갈 것 같으면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에 12가지 보석으로 성을 지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었는데, 그 성의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의 가운데 누가 들어오냐? 어린 양이 쑥 들어오면 그게 어린 양의 집이 되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이 누구 집이다? 어린 양의 집이지. 여러분들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누구 집이다? 알려줘도 모르네. 어린 양의 집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12가지 보석이에요. 참고로 저는 옥수하고 살고 있어요. 보석이 있다니까, 보석이. 보석 노릇을 못해서 문제지. 보석이야, 다 보석. 따라합시다. 당신 옆에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 보석입니다. 아멘? 보석은 빛이 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 보석이 좋았죠. 빛이 나야지, 빛이. 그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잡아 따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 가지고서 빛을 내놓는 거예요. 내게 한다니까. 우리는 흙 속에 다 감추었던, 묻혀있던 보석인데, 진짜 보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 둘 찾아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고 닦아가지고서 탁 내놓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그 벽에다 하나 탁탁 박아놔. 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보석이 궁금할 것 같으면 양남 해수탕에 보석 찜질방에 들어가 보시라고. 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게 곧 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냐, 이름이 싹 바뀌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바뀌어. 요 새 사람의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아야 요 사람이 뭐냐, 하늘에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죽은 자의 이름은 뭐냐, 흙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한 자의 이름, 우리는 새로 새한 사한 자의 이름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 생명이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이름 바꿔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다 받았다니까. 그게 이제부터 뭐하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몽땅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곧 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역사세계에 보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역사에만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역사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원대 복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것 같으면 원래 모습,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니까, 그리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거기 뭐냐면, 어린 양에 있죠. 어린 양으로 있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있죠. 왜 천년왕국에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한다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중계시가 있어요. 이중계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는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겠어요? 말씀이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죠.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이신 그 예수 하나님으로 나아진 자로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맞습니까? 그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성신을 보낸 거예요. 성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신의 몸을 성신으로 거듭난 이 몸을 가지고서 뭐하냐? 천년왕국에서는 이 몸이 흙에서 난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몸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역사세계에서 해야 될 일 다 해버렸어. 예수를 통해서 다 끝나버렸어. 그럼 뭐하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 영원하고 영원한 그 세계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이다? 신이죠. 그럼 우리는 신의 아들이 돼가지고서 신적 피조물들이 있어. 수정도는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 있어. 그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그때는 천사를 갖다 부리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그럼 천사는 앞치마 둘러가지고서 부르셨습니까? 뭐가 이게 흥분도 안 돼.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뭐 꿈과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실 때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장차 천사를 부리는 분인데 이 역사세계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면은 천사하고 비교할까? 누가 여러분들 천사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걸 모욕으로 느끼시라고. 어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그러냐? 우리는 다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냥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땅에 있는 족보는 제해버리고 하늘에 있는 족보에다 이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그걸 인친다 그러는 게 인친다. 그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얘기는 인친다는 얘기, 인친다는 얘기. 누구 것으로? 우리 이마에 인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쳤어요? 예수님이 쳤어요? 예수님이 쳐준 것이죠. 왜? 성령이 인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침받는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걸 뭐냐? 인쳤다 그런다는 게 인쳤다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서 이제 영적 존재가 돼, 실적 존재가 된 거예요. 비록 육체는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두 사람이 있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요 새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이라. 어린 양의 이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린 양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봤을 때에 그냥 김집사, 박집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예수제이 이런다니까. 저 예수제이 그런다니까. 그 우리는 모두가 뭐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전부 누구다? 누구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엄청난 영광인데 반대로 또 뭐도 따라온다? 핍박도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도 따라오는 거예요. 멀쩡히 둘이 같이 놀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로 데려가 버렸네. 그럼 남겨진 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뿔따구 나겠지요. 뿔따구 나지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뿔따구 나지요. 그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잖아, 가인. 맞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노는데 예수님께서 김수범이 하나만 데려가 버렸네. 거기에 박수범이가 또 있네. 박수범이가 가만 보니까 뿔따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수범이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김수범이는 누구 때문에 갈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김수범이가 나와가지고서 누구 때문에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또 무엇입니다? 갈굼 당하는 게 좋겠어요? 갈고야 되겠어요? 안 갈고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요? 갈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 그죠?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가지고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능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잖아요. 666 받고 그 경배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싹 갈라져. 한번 오늘 보세요.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3절을 보세요. 3절.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3절을 보니까 나발의 이름이 뭐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이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그러죠. 잘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하고 나발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남자의 이름은 나발이고 여자의 이름은 뭐이다? 아비가일인데 남자의 이름은 나발은 어떤 인간이고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러죠. 요걸 표준 세번역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다 이 뜻이. 요걸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다 이 뜻이.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응? 나발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뭐하다? 아름답다 그러죠.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이해심도 있고 재색이 겸비된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현모양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아내들이 다 현모양처지요. 그죠? 아니라고 했던 밥 못 얻어먹을까 봐서 현모양처 맞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다 함정이 있어.
세상적인 가치로 현모양처 보지 말라니까. 예수 잘 믿으면 현모양처야. 맞습니까? 뭘 바라려고? 그냥 예수 잘 믿어주면 돼.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준 덕으로 지금 요만큼 사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맨날 백화점 가가지고 똥 가져가가지고서 결제하라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걸. 만약에 가져가가지고서 백화점에 갔는데 카드 했는데 카드가 막혀가지고 안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집구석에 와가지고 누구 좀 조지겠어요? 신랑을 조질 거 아니에요. 망신시켰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너무 용모가 아름답고 재색이 겸비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놈은 고집 세고 미련하고 포악하고 하일 때 가지고 다윗을 뭐라 그러냐. 웬 종놈이 와가지고 지랄을 떨고 이래가지고서 다윗의 말이 그 청을 거절해버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내려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그런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영접을 했고, 나발은 다윗을 종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은 보세요. 다윗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잖아. 참말로. 따라합시다. 다윗의 아내는 다윗을 주로 알아보는 사람이다. 아멘? 이걸 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자신이 없어. 내잖아. 여러분이잖아. 여러분. 맞습니까? 성도만이 예수님을 주로 알아봐요. 저 불신자들은 예수를 주로 안 본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봐요. 그것도 기껏 잘 봐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대 성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고맙다 해서 예수님 신부 삼는 것이지. 그럼 아비가일은 왜 다윗을 알아보고 나발은 왜 몰라봤겠어요? 나발이 담고 있는 이름이 있어.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어리석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우매하다 이거예요. 우매하다. 응? 그게 몇 절이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그 몇 절을 볼 것 같으면은 저 뒤에 볼 것 같으면 어디 있어? 아비가일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25절을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뭐하고? 적당하니. 그 이름이 뭐라? 나발이라. 그럼 뭐 한다? 미련한 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는 거야. 나발아, 이거 미련한 놈아. 지금 이거 알겠어요? 지금 아비가일은 지 신랑이 미련한 놈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저 나발을 죽인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러는 거예요. 걔 원래 미련한 놈이 있는데 알잖아. 미련한 놈입니다. 미련하니까 다윗을 몰라보지요. 그 얘기. 그게 나발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매하다 그랬어요. 미련하고 포악하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예요. 그럼 아비가일이 누구를 기쁘게 해줘요? 다윗을 기쁘게 하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가 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니까. 기쁨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자가 성도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이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니까. 아비가일이 누구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보고 주여 하고 영접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지요. 나발이 다윗을 몰라봤을 때 다윗이 기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죠.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봐.
그게 다윗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가 예수님을 거부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아비가일은 이름을 잘 받은 거예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니는 장차 주를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지를 이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나타난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딱 보내고 나니까 그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이름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자니까 주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억수로 기쁘다. 너 어떻게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날 알아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 언약을 전하는 저가 이 가치를 알 것 같으면 제가 기쁘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되죠. 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들은 척도 알 것 같으면 슬퍼. 그럼 나발이지. 여러분들 이 교회 나발로 있어야 돼요? 아비갈로 있어야 돼요? 말은 잘하지. 아이고, 항상 좋대. 좋은 거는 지가 다 하겠대. 다 하세요. 비록 내 꼬라지가 그렇게 못할 줄 알더라.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어야지. 어차피 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아멘? 그럼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에 먹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지. 그래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울산 목욕의 성도라는 거 함부로 그게 걸맞는 행동을 하시라고. 울산 목욕교는 어떤 말씀 전하는 곳이다? 창세 언약을 전하는 곳이지요. 창세 언약을 다른 말은 안 해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할 것 같으면 이 울산 목욕교가 빛이 나는 것이고, 그게 안 날 것 같으면 창세 언약은 다른 거 없어요. 요 표고예요, 표고. 오직 예수, 오직 언약,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들이 여기만 나오면 돼. 요거를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뭐냐? 그 창세 언약이에요, 창세 언약. 아멘? 창세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하는 게 창세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이 화가 난다니까. 질투를 한다니까. 질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마냥 우리만 돕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징계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막 흥크러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잖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하면서 뭐 하냐?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겠어요? 달달 볶겠어요? 교회도 안 온다? 그럼 가만두겠어요? 좁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 반드시 그 이면에 질투가 있어요. 질투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잘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 혼내를 일한다니까.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올 것 같으면 제가 한없이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은혜로 하는데 말 안 듣는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욕지거리가 나가지 이제. 욕 먹고 살래요? 칭찬 듣고 살래요? 아, 기분 나쁘다. 니한테는 칭찬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소리가.
우리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가지고 너는 네 게 아니잖아. 넌 내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어긋날 때마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 내밀면서 봐라 이놈아. 내가 너희에 죽었다 이놈아. 내가 너희에 죽었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막 비방받고 욕먹고 이렇게 했을 때 속으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할 때 그럴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버랩으로 확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고 귀때기 맞고 말이죠. 큰 모습 조롱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오버랩 딱 시키면서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지금 욕먹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살잖아. 조롱당하고 살잖아. 다 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거 없을 것 같으면 못 이겨내죠. 나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싸움 잘해요. 근데 이 싸움질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지. 근데 주의 이름이 이 역사세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잖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리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아이덴티티라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주변에서 박수 쳐주는 게 않는다니까. 실룩거려 가지고 말이죠. 2단에 빠졌니 3단에 빠졌니. 아마 그럴 거예요. 경산에서 온다 할 것 같으면 경산에서 뭐라 그래요? 이웃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뭘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그 옆에 있는데, 경산 중앙교회도 있는데. 있는 거 중앙교회라는 게 있어요? 아, 있구나. 교회 이름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앙교회, 제1교회 이런 것들은 다 탐욕으로 채워진 교회야. 이름 자체가. 울산 목양교회는 이름이 탐욕이 없어. 그냥 목양 잘하고 싶어. 이 방법밖에 없어. 양떼를 잘 돌보는 교회가 이 목양교회. 어떤 교회는 예담교회에 대해서 이건 저 사람은 성화주의구나. 딱 나와. 예담이 뭐이다? 예수님 닮자예요.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지. 이해돼요? 예본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자. 이게 전부 성화주의자들이야. 이 교회 이름을 딱 보면 알아. 울산 제1교회, 울산 중앙교회. 이게 전부 뭐냐? 가인 사상이 있는 거야. 네피림 사상이 가지고 가서 울산에서 제일 커야 되고, 울산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양교회 성도입니다. 그냥 양 풀이나 잘 뜯어먹고 잘 좀 잘하시라고. 그거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들 토리장 양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상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처먹지 않을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참, 그 이름, 이 목양교회가 얼마나 좋아. 맞습니까? 울산 제일교회 안 한 거 다 해야죠. 울산 제일교회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계속 돌려야 돼요. 제일 되려고. 그게 이름이 다 담고 있어, 담고 있어. 그 목사님들 교회 이름 딱 칠 때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 목회, 이 사람 뭘 하겠구나 하는 게 딱 나온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인데 부부인데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그들의 정체를 몰랐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누가 안까마귀인지 누가 숫까마귀인지, 누가 하늘 백성이고 누가 땅의 백성인지 몰라. 누가 영에 속한지 누가 육에 속한지 몰라.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고 보니까 부부인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 나발은 미련해가지고 다윗을 배척을 해버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워가지고 다윗을 영접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알아보는 주라고 모시는 그 여인을 어찌 두겠어? 그 나발한테 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발을, 자기 그 아리따운 그 신부될 사람을 지금 나발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흘 만에 나발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그 과부로 둘 수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자,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잘 깊은데,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녀 결혼을 원치 않아요. 어머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혼한 자, 과부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챙기신다고. 이걸 육적으로 해서 나 이혼하고 나 과부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혼이고 과부는 뭐냐? 옛 신랑이 있는데 버림당한 자들이에요. 율법이 옛 신랑이었어. 그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옛 남편이 율법이었는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버림당했어. 이 과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냐? 와가지고서 이혼당한 자, 과부당한 자들만 다가가지고 신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신랑. 이해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부 뭐 하냐? 이혼당한 자들이고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신랑하고 둘째 신랑하고 비교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처음 신랑은 완전히 개차발이고 나발이었어. 이름도 나발이다. 아이, 뭐 참 이게 나발 같은 놈이라, 나발 같은 놈. 그런데 둘째 신랑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째 신랑하고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그럼 떠난다 못 떠난다? 절대로 못 떠나죠. 절대로 못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던 교회에 있다가 이런 은혜 교회에 오실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떠난다 못 떠난다? 또 다른 놈 찾아 떠날래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다시 율법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이거밖에 없지. 그걸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담아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비가일 같은 이름으로 살게 하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그리시라고. I am 아비가일. I am 아비가일. 맞습니까? 거기다 성만 하나 붙이라고. 김아비가일. 그래, 아비가일로 사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비가일은 예수를 뭘로 여긴다? 주로 여기는 거예요. 주로 여기는. 그게 아비가일이라니까. 아비가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이름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 받았어. 그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떼들을 돌보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은 삭제당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그렇게 해서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옛사람을 나 죽이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도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남은 역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